어,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9월 말까지 하나의 시리즈를 연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윗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다윗하고 가로 열고 동반자라고 지었는데요. 다윗 동반자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다윗이 그냥 혼자 지내면서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쭉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10주 정도 말씀이 진행될 텐데 우리 찬찬히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그램에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가수가 되기로 희망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경연을 해서 우승을 하거나 이 탑10에 진입하면 가수로 데뷔를 하고 뭐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연인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힘을 겨루는 프로그램, 전 깜짝 놀랐어요. 뭐 그 피지컬 백인가요? 야,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그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이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뭐 당연히 노래하는 프로그램이면 노래를 잘해야 되고, 힘을 겨루는 프로그램이면 뭐 힘을 잘 써야겠죠. 근데 같은 이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더라도 심사위원에 따라서 또 뭐 방송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정말 노래 하나만 잘하면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노래만 잘하면 안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는 곳도 있죠. 기준이 저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잘한다. 혹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아, 너는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야, 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맞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실 때가 있고요, 잘못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네, 성인이 고마워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뭐 사도행전 보면 앞쪽에는 베드로가 좀 주로 나오고 뒤쪽에는 사도 바울이 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두고요, 하나님 맞는데 그 주인공 말고 주요 인물, 여러분 혹시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신 분, 얼마 전까지 우리 큐티, 그다음에 우리 그 GBS 내용인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물론 앞쪽에 사무엘이 있지만 사무엘 상이 끝나기 전에 사무엘은 죽습니다. 사무엘이 앞쪽에 좀 나오고요, 사울 왕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사무엘 하 끝까지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닌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왕은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잘생기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특징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딴 사람 머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큼 키가 더 큰 거죠. 굉장히 키가 크고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울이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모든 이 지파를 불러놓고 왕을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요, 결국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죠. 근데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요, 진보다리 사이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지목될 때 나는 왕으로 지목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이 딱 등장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봐라, 이 백성들한테 봐라, 하나님이 정말 왕다운 사람을 뽑아주셨다. 워낙 이 외모가 좋으니까, 등치도 크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고요, 야,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정한다 라고 해서 만세를 불렀던,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왜일까요? 그거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바랐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중심이 다른 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순양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네가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거보다는 내 말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옳은 일이다. 네가 순양의 기름 아무리 나한테 드려도,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거보다는 내 말에 따르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버린 사울은요,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사울이 하나님께 스스로가 버림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다른 왕을 찾아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내가 그렇게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책을 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 근처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 나눠 먹는 사람으로 누굴 초대했냐면 이새의 집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새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이 얘기를 했겠죠. 네 아들 중에 다음 왕이 있다. 자, 이게 약간 경연대회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 1명을 빼놓고 7명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잘 꾸며 넣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 훌륭했어요. 마치 사울 보는 것처럼 키도 컸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냐면 당시에 임금의 주된 임무가 뭐였을까요? 왕의 주된 임무가 뭐였을까요? 전쟁하는 거였어요. 왕의 첫 번째 직책은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키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큰 게 좋죠. 키만 크면 되는 게 아니라 덩치도 커야 됩니다. 이 체구도 듬직해야 돼요. 더군다나 장군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려면 영웅이 돼야 되거든요. 같은 값이면, 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면 얼굴이 잘생기면 좋습니다. 영웅이 돼야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다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웬만하면 얼굴도 잘생기면 좋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이 그런 것처럼 엘리압도 야, 이만하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엘리압이 진짜 잘생기기는 했고 키도 크지만 내 기준은 키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이새 7 아들을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선택하냐면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소년 다윗, 아직 자라지 않을 때였어요. 다윗이 아직 작을 때였습니다. 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아직 키도 작고요, 얼굴도 붉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붉은 거는 외국에서는 어릴 때 얼굴이 붉거든요.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어릴 땐 좀 붉다가 커지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냥 다 듬직한 체구를 가진 엘리압 다 거부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전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도 제쳐두고 엘리압도 제쳐두고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뭔데, 그 중심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 엘리압과 다윗 비교하기 전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이게 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거든요. 모든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어기긴 했어요. 기다리라 그런 걸 좀 못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울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다윗 편보다는, 우리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다윗 편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 다 그냥 매맞고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나라였는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가는 곳마다 이겨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검증된 왕, 훌륭한 왕인 사울마저 버리고 도대체 중심이 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뭐길래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깃든 마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는 마음에 사람의 의지가 깃들고 영이 깃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영도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마음은 그냥 존재 자체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외모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능력, 힘, 권력, 재산의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나 노벨상을 타거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되더라도, 그래서 자손 대대로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외적인 게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의 중심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전 존재 자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존재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전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알든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익숙하든지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멀리 떨어져 있든 조금 가까이 있든 방향이 어디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선택됐을 때 다윗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랑 항상 비교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란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인 요나단과 막 이제 유명해지는 다윗, 이게 항상 비교됐는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요나단은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교육받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나와서 이미 영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다윗은요, 양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라의 임금이 되는 데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했고요. 군사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뭔가 연약한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소용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계속 부족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신다면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동실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 이 시간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서 있을 때, 아니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